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제 갓 시작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와도 같습니다. 이제부터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데 선한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선해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체험한 한 사람의 절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육신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처절하게 체험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여쭙죠. 참으로 다급하고 간절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하게 살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면은 20년 동안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되면은 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전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는 뜻이죠.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1절과 22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 번역처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죠. 저와 제 아내는 물건을 살 때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건에 어떤 용의 형상이나 악한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하모니카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하모니카를 닦는 면 걸레의 한쪽 구석에 해골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면 걸레가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었죠. 이 가위로 해골 그림만 잘라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누군가가 구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쓰는 선풍기에 하필 그 마크가 용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풍기를 잘라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검정색의 매직으로 용이 새겨진 그런 문양을 전혀 안 보이게 그 위에 덧칠해 버렸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에 그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죠. 심지어 자주 가는 식당에 우상이 있거나 부적이 붙어 있다면 그런 곳에 가는 것도 되도록이면 삼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본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10절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선지자 에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서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렇게 권했지만은 레갑 족속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광야에 살던 이방인 부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면 안일해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집을 짓고 농경 생활로 안정을 되찾자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레갑 족속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한 명령을 지키는 약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휘튼대 총장인 필립 라이큰 목사는 이 레갑 사람들을 프라미스 키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침에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성경 읽기를 읽은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자의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내는 저에게 손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배만 부르면 울지도 않고 행복해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아기는 얼마나 대단한 아기인지요. 며칠 전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주사를 맞는데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이 아기가 울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졸릴 때와 그리고 배가 고플 때입니다. 이 아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기가 엄마의 젖만 있으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싶습니다. 갓난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돈을 좋아할 리가 없죠. 술을 마시며 향락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갓난아기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엄마의 젖을 잘 먹은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성도는 말씀으로 잘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제 갓 시작일 뿐이죠. 열심히 젖을 먹고 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와도 같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하지 않았죠. 이제부터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자라야 하는지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은 세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람, 호흡, 영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관이죠. 이 기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능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영이 구원받는 이것을 거듭남,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목숨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감정, 굳게 결심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혼생명이 매일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뜻합니다. 지금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몸이 구원받는 이것을 영화롭게 됨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세 단계입니다. 영만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영화롭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 몸에 조그만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며칠을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일을 과연 누가 이루겠습니까?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집게로 꼭 집어서 골라내듯이 우리를 골라내셔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짓말쟁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사 부르신 이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해야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내어 취하고 악에 속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집을 짓고 향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레갑 족속들과 같이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프라미스 키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